요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많은 곳으로 갑니다. 걱정으로 가기도 하고 내 생각 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돈을 붙들고 내 경험을 붙들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생각보다 상당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고 가슴을 치며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이야기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놓지 못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친 맹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계속 나가십시오.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께는 계속 가십시오. 자신의 죄와 부족함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는 계속 가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아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는 계속 가십시오.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는 계속 가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는 계속 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강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 왜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는 계속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나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따뜻한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힘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처음에는 재판장이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모두 아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늦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귀찮아서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한 번의 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가고 계속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막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계속 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가 계속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결과를 보기 전까지 버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늦어져도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하소서. 지쳐도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 당시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롭다, 세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갔지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막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아무 힘도 아무 공로도 아무 자격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받습니다.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십시오.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져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생겨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패했어도 죄책감이 커도 하나님께 계속 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괜찮은 척, 강한 척, 혼자 할 수 있는 척.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게 오너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강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어린아이처럼 받고 어린아이처럼 기대며 오늘도 하나님께 계속 가게 하소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젊고 부유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영생도 원했습니다. 신앙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영생도 하나님 나라도 무엇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은 너는 계명을 하나 못 지켰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의 안전, 그의 미래, 그의 정체성, 그의 주인이 돈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돈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버리라고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그러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영생도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놓고 싶지 않습니다. 돈, 인정, 내 계획, 내 안정감,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계속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금세와 내세에 더 큰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주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보다 주님이 더 크고 더 안전하시며 더 좋은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나는 넘겨질 것이다.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영광의 왕, 능력의 메시아,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림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그때 여리고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더 크게 외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의 처음과 연결됩니다.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단순한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라. 눈을 뜬 목적은 단순히 편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는 계속 하나님께 갔습니다. 세리는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갔습니다. 어린아이는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갔습니다. 맹인은 보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응답이 늦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계속 가십시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계속 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맹인처럼
과부처럼 어린아이처럼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 한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다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는지, 그리고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